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2장 29절부터 3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2장 29절부터 36절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것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준행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신 대로 이 경고는 출애굽기 4장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셨을 때부터 이제 바로가 강팍할 것이고 그 강팍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서 이제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둔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둔 형벌로서 이제 애굽의 바로 왕과 모든 백성들의 장자들, 심지어 맷돌에 앉은 몸종, 즉 바로 가장 비참한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궁에서부터 가장 비참한 자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모든 애굽 백성들의 장자, 짐승의 첫 새끼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치셨을 때 그 밤에 모두 일어났어요. 자신들의 장자의 죽음을 보고 울부짖었습니다. 온 애굽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이 공덕동이 이 서울시가 그렇게만 해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날 1시에 일어나서 자기 장자의 죽음을 보고 애곡하고 통곡을 할 때에 얼마나 그 소리가 참 두려운 그 소리로 들리겠습니까? 근데 애굽 전역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단 하나도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장자를 치신 거예요. 큰 두려움이 그 울부짖음이 온 애굽에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자신들은 이제 죽은 자 다름없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두려워했죠.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가축까지 데리고 당장 떠날 것을 이제 말합니다. 또 자신이 너무 두렵고 무서우니까 자신을 위해서 축복해 달라고까지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떠나서 자신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그냥 바라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한순간에 죽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애굽 백성들에게
또 온 세상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출애굽기 4장에서부터 바로가 하나님의 아들 장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붙잡아 둔 것에 대한 형벌로서 내가 바로 왕의 장자 그 모든 백성의 애굽 백성의 모든 장자를 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경고하셨습니다. 9번이나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재앙을 통해서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바로 왕과 이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애굽 바로 왕의 장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애굽 백성들의 장자를 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온 천지 만물 모든 인간들의 생사화복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온 천지 만물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땅을 떠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아니면 물질에 의해서 의료, 기술에 의해서 인간의 생사가 달려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교묘한 속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나 물질이나 의술이나 이것들을 부정하고 더럽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정말 서로 간에 사랑하고 서로 간에 돕고 서로 간에 협력하고 물질을 또 선용해서 좋은 일들도 많이 하고 또 자신에게도 유익을 얻고 의술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건강하고 많은 질병들이 있지만 그 질병들을 치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들은 의지할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우리가 잘 선용하고 사용해야 될 것들이지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사화복이 좌지우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된 우리 눈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물질이 없어서 죽는 경우를 많이 보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물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지금도 많죠. 물질이 없어 죽는 것을 본 우리들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물질이 없어서 병 치료를 더 못하고 좋은 병원에 못 가고 그래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정하심과 섭리하심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질이 없는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는 것만 원인이 아니고 먼저 그 물질이 없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물질이 없는 것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더 먼저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이것을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이 사실, 이 믿음을 철저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물질이 있어도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반대로 물질이 없어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나 다른 무엇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이고 얼마나 큰 진노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십니다. 바로의 장자와 애굽 백성들의 장자들이 죽은 것은 물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정치 지도자를 잘못 뽑아서 죽은 것 아닙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아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단순히 인간의 잘못으로만 그렇게
모든 것을 그렇게 어떤 뭐 물질이나 뭐 어떤 사람에게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저주를 받아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이 왜 지금 질병과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또 우리들도 육신의 죽음을 죽고 그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집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아담도 죽고 우리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도 죽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울 왕이 왜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서 폐위되었습니까? 사무엘을 기다리라는 명령, 아말렉을 진멸하는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 받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세상에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참아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면 우리는 천번만번 이미 진작에 지옥에 던져져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그 말씀을 경히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아담과 같은 죄요, 또 사울 왕과 같은 죄를 짓는 것이고 바로 왕과 같은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갈 때 이제 급하게 나가게 되었죠. 떡을 만들지도 못하고 반죽만 가지고 이제 급하게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 제발 빨리 지금 떠나달라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이제 나가게 됐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 복되고 평안하고 아주 탄탄대로로 그렇게 여유롭게 애굽을 출발하도록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떡을 만들지도 못하고 반죽만 가지고 급히 떠나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구원의 삶이고 천국을 향해 가는 삶인데, 천국을 향해 가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난이 있는 것을 우리는 참 이상하게 의아하게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많은 물질을 또 보상으로 얻게 하심과 동시에 그들이 준비도 하지 못하고 떡반죽만 그저 그릇에 담아서 이렇게 보자기에 싸서 메고 나올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로 또 인도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항상 모든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다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대하지 말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두려운 일이, 무서운 일이, 공의의 형벌이 때가 되니까 내려서 애굽 왕과 온 애굽 사람들이 울부짖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대로, 우리 경험대로, 우리 지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믿게 도우시고 또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